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또 예전에도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국어 영어는 아니고 국어 산수 도덕 이거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동생 보니까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이 슬기로운 생활.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수학, 과학 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TV를 보면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또 TV 또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혜롭고 또 잘하는 것을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슬기로운 건 뭐냐 사물의 이치나 주어지는 상황 등에 바르게 판단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슬기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슬기로운 건데 이거 이제 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굳이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이거를 표현할 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10 처녀의 구분이 있는데 사람이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교훈의 핵심이 뭔가라고 보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는 잘 알고 있지만 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지 신랑이 오는데 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한국의 대체적인 그 결혼 풍습은 예전에는 약혼식도 있으니 요즘 약혼식도 없죠. 그냥 결혼식으로 가고 요즘 결혼식도 요즘에 그냥 짧게 가서 주례도 없어요. 그냥 편하다고 남편 아버님이 나와서 신랑 아버지나 누가 와서 또 앞에서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끝나는 것이 요즘에 많이 변화가 돼 있죠.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더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풍습은 어떠냐?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부모님들,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죠.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장로님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아유, 내가 결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죠. 요즘에 뭐 얼굴 보고 만나고 뭐 채팅이라도 해보고, 이거는 옛날 사람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만나려고 하면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숙려 기간을 둬가지고, 그래,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잔치는 언제 이루어져요?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이 저녁에 데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풍습이 그렇대요. 그래서 풍습이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이제 신부집에서 뭘 하냐면, 신부도 준비를 하겠지만 신랑이 올 때 지금이야 뭐 가로등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잔치하는 사람이니까 잔치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신부네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지금으로 하면 랜턴을 준비하듯이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횃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등불이 준비된 거예요. 등불이 탁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맞이하러 가야 되니까 신랑이 올 때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슬기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등불 다 같이 준비돼 있죠. 기름도 준비돼 있죠. 근데 뭐가 있냐?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이 슬기로운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랑이 오면 신랑이 또는 신부를 데리고 있다가 신부를 데리고 갈 때도 그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항상 필요한 게 이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미련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신랑은 예수님이고 10명의 처녀들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저거 뭔지 아세요? 생존 가방이에요. 생존 가방. 생존 가방이 뭐냐면, 뭐 일이 크게 뭐 전쟁 터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샘플이에요. 샘플. 어떤 일이 크게 터지면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다. 저거를 준비해야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잘 되면 이거를 탁 키고 뭐 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뭐 지진, 쓰나미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거 그 키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탁 집어넣고 뭐 통조림도 얼마, 쌀도 얼마, 생수도 얼마 막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 그 재림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이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그냥 내가 통조림 준비하듯이 뭐 준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신앙생활의 준비가 함께 일어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또 인쳐지고 또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빌릴 수 없는 기름입니다. 빌릴 수 없는 기름. 어떤 사람이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 목사님도 성령이라고도 얘기하시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쓸 게 없으니까 좀 나눠줘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쓸 것도 없어. 그냥 저 판에 가서 사. 우리 이것만 딱 보면은, 야, 어떻게 성경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하고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있는 것도 줘서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중심, 핵심은 준비를 잘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믿고 이제 성경 말씀 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려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고서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믿음 무서워요. 왜요? 아니 이거 그냥 살인이 나쁜 거라고 근데 애들까지 죽인대잖아. 이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인간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는 애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인간다운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430년 동안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도 별로지만 옛날에는요, 사람을 노예는 뭐라고 하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노예가 돼도 자녀는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노예가 되면 애를 낳으면 무조건 노예가. 그렇게 해서 노예를 통해서 뭐가 되냐,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짐승 대하듯이 송아지 키우듯이 재산 증식의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놓은들, 전쟁에서 살려놓은들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정말 인간 이하로 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런 것을 행하는 거지, 단순히 죽이고 살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나눠주는 게 맞는 얘기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준비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요, 애누리 없는 거예요. 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괜찮아.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래도 우리 천국 가서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아니야, 여러분 당신 갔다 와.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변해서 올라간대. 그래? 걱정하지 마. 당신 올라갈 때 다리를 딱 잡고 올라갈 테니까. 여기 줄도 있어. 줄 딱 잡고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과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예수님도 어떻게 여기서 성경에 나와있지, 우리는 그 시와 때를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데, 아니 있으면 붙잡기라도 하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되는지를 알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주예요. 그런 소리 봤어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주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세요. 친정 아버지세요. 이런 말. 내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 직접적인 거지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다른 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우리같이 하나님과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한테 성모님, 예수님이 엄마니까 우리가 좀 얘기 좀 전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보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도 나온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뜻을 따라갈 때 제자고, 그냥 같이 있지만 그냥 구경꾼인 것은 그냥 무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세리는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입장을 보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받는 사람이 니고데모나 이런 특별한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저 쓸데없는 얘기구만, 내가 절대로 안 들을 거야. 쉽게 가면 귀 막는 거예요. 귀 막는 거. 난 절대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변해요? 변하지 않죠. 하지만 니고데모가 같이 그런 사람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그 마음밭에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해야,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나한테도 얘기도 하고,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그냥 일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면 똑같은 거라도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대학교 합격해도 기도해서 합격한 사람하고 그냥 합격한 사람은 같을까요? 달라요. 절대 달라요. 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거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요리사는 이 맛있게 만드는 것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안전운전해서 사람을 잘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과 그 분야를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서울법대 가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좋은 데 가서도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엄마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왔는데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학만 가면 돼. 대학 가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학 가서 뭘 해야 돼? 마음대로 해도 돼. 술 먹어도 돼? 술 먹어도 돼. 서울대학교 갔네. 뭐 어떻게 괜찮아. 담배 피울 때? 마음대로. 교회 안 가도 돼? 마음대로. 그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여기 보니 하나님 큰 뜻이 있을 거야. 또 법률적으로 할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여서는 기도하면서 해보자 라고 하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하는 건가? 이게 아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천국도 가고, 만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명감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뒷짐 주고 가고, 왜 왔어요? 글쎄요, 얘가 따라왔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장이 많이 있지, 옛날에 5일장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려운 길을 갔으면 뭐라도 사와야 할 텐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남이 가니까 장에 따라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원들 기쁘겠어요, 사원들? 그냥 살 게 없으니 이거나 사왔어. 그거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학생일 때, 지금으로만 우리로 말하면 교육전도사 하나 되겠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내지는 기말고사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써 있어요. 시험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니라 자기가 쓴 거죠. 그래서 교수님 답을 쓸 때, 교수님 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제 반지를 받으니까 교수님이 답을 뭐라고 해주셨냐, 거기 채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래, 하나님 다 알고 있어. 100점이 너는 빵점이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멀어야 뛰는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타면 이게 정말 명만지 튼튼한 말인지 달려볼 때 그것을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고, 또 사람도 세월이 겪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긴데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보면 사람들이 30년 40년 지기도 사기쳐가지고 배신당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진실된가 아닌가, 말이 험한 길을 달려면은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려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진실한 것을 표현하고 깨닫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어저께도 김장하신 분이 있고 며칠 전에 김장한 분 계실 거예요. 우리 김장을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안 나눠주시나요? 안 나눠주는구나. 나눠주잖아요. 오늘 나한테도 오늘 주시더라고. 김장은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 솔로몬 재판할 때 현명한 재판 아시죠? 이쪽 엄마도 이쪽 엄마도 이거 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반 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야 진짜 엄마는 자르지 말라고 하고 가짜 엄마는 자르라고 하고. 근데 이 보면은 그게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그래서 이 일반 법률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신 전속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눠줄 수 있으나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자녀나 이런 것은 나눠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일신 전속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등불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과 구원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나눠준다고 나눠줘요?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으로 해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축구 게임했을 때 몇 년 전에 호날두가 왔을 때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왜 안 나오냐 막 그러잖아요. 경기 뛰는 걸 봐야 이거 할 텐데 못 보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나마 벤치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어딘데로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경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데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못 만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곳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만나야 얘기하고 만나야 얘기하죠. 여러분 눈에서 멀어진다는 소리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남편이 계속해서 편지 주니까 우편 배달을 맨날 주니까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편 배달부랑 이 사람이랑 맨날 보니까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보기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한 사무실에서 2년 동안 막 죽고 살고 목소리 참 좋았다가도 떨어지고 전화 안 하면요, 서로 뻘쭘해. 막 이 저렇게 막 모였을 때는 안녕. 둘이 친하지 않았어요? 몰라. 그때만 그런 것 같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를 막 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누구 손에? 우리 손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꺼뜨리지 않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는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은 거지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과 멀리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깨어서 준비해라, 준비하라는 얘기. 준비된 삶이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더욱더 이 여유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과 경건함은 성령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에 녹아지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이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과 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담배가 꽉 차서 내리면 그게 언제 그랬냐는지 모르게 싹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풍성히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쩍쩍 갈라지고 잠깐 지나가는 비같이 와서 비가 왔을 때 잠깐 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물이 없으면 말라져서 그 싹이 튄 그 생명체도 다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이 될 때 그 밭에, 이 마음밭에 더욱더 잘 골아지는 좋은 땅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등불이 꺼진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등불이 꺼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8장 5절을 보면은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길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꺼진다는 것은 악인이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한 건 불 꺼진 게 뭐예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 구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선한 사람.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준법,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위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이 모든 것은 악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래 떠난 사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하지 못하면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예? 빛 아니면 어두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밝은 빛 속에 우리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정확히 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빛이 없고 뭐가 있어요? 어둠이 오는 거죠. 불안이 오는 거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빛이 있지만 어둠이 닥쳐들어올려도 나사렛 예수를 선포할 때 악의 세력은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면은요, 마귀는 우르사자같이 달려들어요. 아까도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넘어졌다고. 넘어져서 자녀가 뭐라고 한다고. 누가 보면 목사님 그건 자기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똑바로 걸어야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게 방해를 누가 하냐? 악한 사탄 마귀가 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러세요? 가세요.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귀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날씨가 이런데 갈 거야. 이따 뭐 할 텐데 와야 되지 않아? 괴로울 텐데. 또 누가 와서 뭐 교회 다니냐냐 뭐라 그럴 텐데. 귀찮게 할 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게 못 가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등불을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요. 왜? 꺼지려는 등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체돼서 예수님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낙심해서 떨어지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여유의 기름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가 같이 들림 받는 것이고 내일 오면 또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 있는 기름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주일날보다는 수요예배 오고 더 오고 오면 어떻게 기름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뭐가 쌓이는 거예요? 여유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20절을 보시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7절을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나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내가 마음을 뺏기는 그런 마음과 유혹을 다가오지만 그것을 나사렛 예수를 선포할 때 떠날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면 주님께 그 모든 학력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화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이게 될까? 왜 나한테 이걸 지적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담대히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